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불의한 정권과 그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하나요? 그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참고 순종해야 하나요? 역사가 잘못 흘러간다고 생각되어도 저항하지 말아야 하나요? 불의한 정권과 그 지도자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무조건 참고 복종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순종해야 하나요? 무조건 복종과 조건적 순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권세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제도라는 헬라어 크티시스는 하나님의 창조 혹은 창조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우신 모든 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바울의 주장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모든 인간 제도라는 의미인데 원칙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성문 및 불문법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통치기관을 사람이 세운 제도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한 것과는 다르게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행사하게 한 하나님의 허락보다는 그들의 권위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을 써서 세워진 권위에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처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본과 가르침 때문에 시민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예수는 시민이 따라야 할 법규에 순응했는데 세워진 권위에 반역하기보다는 심지어 부당한 자리에도 순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정권이나 제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그 불의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말인가요? 바울이나 베드로 당시는 불의한 세력인 로마와 그 황제 폭군 네로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절임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인간이나 제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베드로가 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폭력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생활의 질서를 위한 국가의 제도나 법 등은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인 태도로 국가의 제도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어떤 제도는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격분시켜 오히려 불필요한 박해를 자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이란 예수는 그리스도인과 정부의 관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자신도 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는 최상의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충성심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를 가이사에게 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법에 저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는 간섭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이며 가이사의 지배권은 종속적이며 제한적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 질문을 한 자들은 저희가 저희 목적을 충분히 위장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시고 저희 위선을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적을 읽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표적을 주셨다. 예수께서 쇳돈을 내게 보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더욱더 당황하였다. 그들은 동전을 가져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돈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키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쪽 혹은 저쪽이라고 직접 대답할 것을 기대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로마의 관원에게 보고되어 반란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셨을 경우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한다고 백성들에게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들은 혼란하게 되었다. 요점을 간추려서 대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이 대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적이 아니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욱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할 것이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의 질서를 위한 국가의 제도나 법 등은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인 태도로 국가의 제도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불의하고 어떤 제도는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한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정신, 즉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